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학기 성경 공부가 새롭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8월 한 달 잘 보내셨는지요? 9월 1일 오늘부터 하반기 성경 공부 또 성경 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쉬다가 이렇게 9월 1일부터 또 새롭게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직도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며 네 자릿수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정부에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달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저 중동 지역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하여 참 그 나라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학기 때도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날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0절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31절부터 34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다 펴셔서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신 우상을 섬기며 온갖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셔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이 부분은 바로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경에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즉 이 말은 너희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여 붙들려 갈 것이다. 그곳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인도할 것이다. 즉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할 때 이 날은 회복의 날이 되면, 즉 회복의 때가 되면, 다른 말로 유다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회복하는 때,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렇다면은 옛 언약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잘 지켰으면 새 언약이 필요 없을 텐데 그들은 그 옛 언약을 그들은 어기고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랬던 바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을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때는 옛 언약 그대로 계속 다스려 나가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와 하나님 내가 새롭게 이제 언약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저 우리가 쉽게 약속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을 쪼개놓고 반으로 쪼개놓고 당사자끼리 서로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즉 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약속인 겁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렇게 참 전쟁이 나게 하고 그 강대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죽거나 또 어디 도망치거나 어쨌든 다 잡아갑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언약을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회복될 때는 이제 새롭게 또 언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상응한 벌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려나,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새롭게 너희들과 내가 맺는 언약은,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때가 BC 144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할 때부터는 약 8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 즉 강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작게는 그 11조가 아니라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요. 그 10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그 모세에게 직접 보는 앞에서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10계명 두 돌판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또 크게는 출애굽기 그 10계명 외에도 출애굽기서에 많은 그 율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레위기서에는 레위기서나 신명기, 민수기에서 이렇게 율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총 613가지나 됩니다. 대단하죠? 그 613가지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법 중에는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법이 24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이 365개, 즉 1년은 365일, 그 365가지의 하지 마라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이제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안 한다. 두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에게 이걸 앞으로 너희들이 보고 읽고 가르치고 또 듣게 해서 백성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그런 방법을 이제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면서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 너희들이 앞으로 이 계명을 잘 듣고 그리고 읽고 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시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너희들과 나 사이는 결혼 관계야. 나는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아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은 부부지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남이 만나서 이 부부지간이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삽니다. 제일 가까운 거지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뭡니까? 영촌입니다. 촌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촌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지간에는요, 촌이 없습니다. 둘이 똑같은 겁니다. 한 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과 나는 한 몸과 같다 이렇게 여겨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깨뜨렸다는 말은 망치 들고 그냥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을 깨뜨렸다 그 말이 아니고 어겼다 그 말입니다. 나의 약속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한 몸같이 여겨 주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즉 뭡니까? 이방신,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법으로 명시해 두었건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즉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코에서 콧김이 씩씩, 여러분 항소가 성질 나면요 코에서 콧김이 씩씩 끓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내처럼, 너희들은 나와 한 몸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법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너희들이 범죄한 그 약속을 파기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될 때는 이제 그렇게 전에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말이죠. 새롭게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에 그 율법으로 주었던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의 그 법을 그렇게 돌판에 새기고 문서에 새기고 그래서 읽게 하고 그래서 들려주고 가르치고 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3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3절의 말씀을 특히 31절부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곱씹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말씀, 신약이 열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 27권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지금 하나님은 내가 새 언약을 이제는 너희들과 맺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예전과 같이 옛날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돌판에 새기는 그런 언약, 법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 속, 너희들의 속에,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옛 언약, 즉 율법, 구약 시대 때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할 때 주신 그 법은 밖에 있는 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돌판에 새기고 또는 종이나 어떤 파피루스 그런 두루마리에 새겨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서기관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뭐 가르치는 그러한 형태의 법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 속에,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즉 이제는 돌판에 새겨지는 그 법문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 즉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유다 백성들이 저게 무슨 말이냐? 응?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의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통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하,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 된다. 나를 먹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하, 하나님이 과거에 율법을 돌에 새기고 종이에 새겨서 그렇게 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이제 폐지하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는 것을 볼 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긴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법,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마음 속으로, 마음 안에 너희들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방법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 목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취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했습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염두에 두었던 성경의 말씀,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방식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누구든지 이제는 어떤 그 구약 비문에 새겨진
또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보고 읽고 깨달아서 어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성취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믿음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나오네요. 그때가 되면, 새 언약을 주실 때가 되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될 때는 다시는 이제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율법 공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때가 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즉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자는 굳이 율법을 읽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은혜가, 이 말씀이 확연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세우시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같이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지 착한지 또는 얼마나 악한지 죄가 있는지는 그 법을 쭉 읽어보면 아이고야 내가 이런 법이 여기에도 저촉이 되고 이것도 저촉이 되네. 아이고 나는 막 죽을 수밖에 없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역할을 구약 율법이 해준다면 또한 그 율법은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새 언약을 영접하고 새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참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믿으면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이 된다. 그 법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게 법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겠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새로운 법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자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된 여러분, 우리는 참 구약 율법으로 잣대를 세운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회복될 때에 다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새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가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이슬람교의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이슬람을 안 믿으면 바로 막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앞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가 얼마나 일어날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백성,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당신의 백성들을 어쨌든 피할 길을 주셔서 그들의 목숨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해 나갈 때 힘들지 않도록 또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이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정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일에 배우는 일에 우리 모두 열심 내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